프랑스의 소설가요 극작가인 사무엘 베케트는 인간의 삶을 기다림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를 기다리고, 성장하여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더 좋은 날을 기다리고, 더 좋은 만남을 기다리고, 더 좋은 성공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강력한 나라 아수르가 공격해 오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들은 주변의 강대국인 남쪽인 애굽을 의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그들을 향하여 패역한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애굽을 바라볼지라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 자신이 물려받을 상속 재물을 달라고 떼를 쓰고 그 재물을 받아서 먼 나라로, 아버지가 간섭하지 아니하는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죠. 나중에는 거지가 돼버립니다. 돼지 지엄 열매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지, 알거지가 됩니다. 그때에서야 이 탕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하였는지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요, 누더기 옷을 입고요,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요,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으로 아버지 집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멀리 사람이 보입니다. 누더기 옷을 입었습니다. 떨어진 신발을 신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멀리서 걸어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그 사람이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요, 버선바람으로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목에 뽀뽀를 하면서 그렇게 맞아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그날부터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그 아들 기다리면서 대문 밖에서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손꼽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다리실까요? 기다리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따라서 합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베풀려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다가요, 이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딱 쳐보세요.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딱 쳐보시고요, 볼펜이 없으시면 아모레 고추장 찍어가지고 빨갛게 칠해 놓으세요.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긍휼히 여기려 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말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려고 말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겨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다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더러워졌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또다시 못을 박는 십자가의 원수로 한 주간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크게 상하였을지라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시고 긍휼을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복된 주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18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우리 사람의 기다림으로 바뀌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후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를 뭐 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요? 기다리는 자마다. 그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다가요, 기다리는 자에다가 줄을 쫙 끄서 보시고 복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글뱅이를 딱 쳐보세요.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다린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놓고 가만히 허공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넋놓고 허공만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으라, 이 말이 아니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갑자기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갑자기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우왕좌왕합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웅성웅성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주변국들을 바라보면서 주변국들을 찾아다니며 웅성웅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사야 30장 1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왕좌왕하고 아수르 대군을 만나서 위기에 빠진 그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당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잠잠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구원을 얻을 것이요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신뢰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면서 당황하지 말고 주변국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은 무슨 의미라고요?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망가진 인생의 문제 해답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당황치 아니하며 우왕좌왕하지 아니하며 내 인생의 망가진 문제 해답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하면보고 같이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너의 잘못을 깨닫고 너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있는지 그것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 무릎을 꿇고 돌이키라 이 말이, 이것이 기다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이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우상을 깎아서요 만들고 그 위에 은을 덮이고 금을 덮이는 겁니다. 그 은도금 금도금 한 의상을 세워놓고요 거기 앞에 절하면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자 그들은 돌이킵니다. 그 은도금 되고 금도금 되어진 그 우상을요 더럽게 하여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죠? 나가라 하리라. 그 우상을 던져버리고 나가라, 나가리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가라. 무슨 말이에요? 회개한다 이 말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회개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불길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회개하는 자리에서 타오르는 것입니다. 무덤덤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은 찾아오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시고 한 시대에 부흥의 진원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2주 전이었나요? 3주 전이었나요? 성령 강림 주일 때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하여서 잠깐 언급하였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었던 장대영 교회,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1월 초에 성경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14일 동안. 그런데 13일까지 무덤덤한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14일째 되는 마지막 날 밤입니다. 사경의 마지막 날 밤에 장대영 교회 선임 장로님이신 길선주 장로님이요
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도둑놈입니다. 제가 아무개 송도에게 백냥을 빌려가지고 갚지 않고 떼먹었습니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며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요, 회개 파도가요, 온 교인들에게 덮쳐버리는데요. 교인들도 다 전염이 돼가지고요, 같이 그 예배당 바닥을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좋은 의자가 어디가 있었겠어요? 지금 의자는 얼마나 좋습니까? 푹신푹신하게 앉을 수 있잖아요. 1907년도 그 시대에 무슨 이런 의자가 있었겠어요? 덕석 깔고 집 깔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회개형을 부어주시니까 성도들이요, 새벽 2시가 되고 3시가 되었는데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길손주 장로님과 함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온 교우들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곳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 장대영 교회가 평양 대붕운동의 진원지가, 부흥의 진원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뭘까요? 물질일까요? 부유함일까요? 건강일까요? 많은 학벌일까요? 탁월한 능력일까요?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의 보따리를 풀어서 그들에게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이 사람에게 18절은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요, 5가지로 요약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달고 철저하게 회개 무릎을 꿇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의 복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 말씀 잘 봐보세요. 스승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스승은 누구일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이 어떤 죄악을 지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도록 인도해 주었던 스승, 구약시대의 스승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선지자였지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를 받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선지자이지요.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스승을 보내셔서 그 스승을 통해서 가르치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스승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누구이실까요? 스승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스승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시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놓고 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스러운 발걸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스승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 계획이 내 뜻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이 내 못된 자아가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나를 성령께서 능력으로 사로잡으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가장 복된 삶,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을 누가 누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어떤 복을 누리나요?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풍요로움의 복을 누립니다. 무슨 복을 누려요? 풍요로움의 복을 누려요. 여러분, 이 복 누리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풍요로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요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풍요로움이잖아요. 풍요로움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23절의 말씀은요 18절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풍요로움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 인생의 문제는 나 혼자 고민하면서 당황하면서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요, 내 인생의 문제에 해답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요로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또 24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밥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풍요로움 주신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은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세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풍요로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잖아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생명과 풍성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릴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풍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오늘 이 시대가요, 암울한 시대라 할지라도,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 무릎을 꿇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요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누리는 복이 뭡니까?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뭐 해주셔요?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 무릎을 꿇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원수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우리 자신들이 갚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하나님께 갚아주시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상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며 던지고 내버리면서 나가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는데요,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그들을 대적하러 들어온 아수르 대군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어서 원수를 크게 사륙하시는 그 진노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망대가 무너지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무너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심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십니다. 실제로요, 히스기야 왕 때요, 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오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요, 우리가 골똘히 생각하면서 풀어가려고 할 때는요, 그것이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고 평생을 걸려서 그 문제를 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방에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을 아수르 사내립이 데리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요, 한순간이에요, 한 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버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은 온수를 갚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면 한순간에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평생에 풀어야 할 문제를 하나님은 한순간에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온수를 갚아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온수 마귀를 하나님께서 무찌르시고 그 온수 마귀를 무너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수많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온수를 갚아주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복을 누립니다. 야, 참 은혜스럽잖아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는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도록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돼요. 오늘 보면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무엇이 흐른다고요?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장벽 하나님께서요 무너뜨리시고요, 그곳에 은혜 강물을 흐르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십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누리게 하십니까?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며 그 상처가 도리어 영광이 되는 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신나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이 복을 주시는데요, 상처를 치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가 도리어요 영광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26절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그 상처를 도리어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복의 말씀은요 바로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누리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회개 무릎을 꿇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날마다 돌아오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수를 향하여 저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신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따라서 합니다.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상처가요 도리어요 영광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영광이 되게 하심으로 찬란한 빛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그 복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요 기다리는 일에 성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아브라함 봐보세요. 아브라함 75세에 부르심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 되게 해줄게.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 한 명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려 25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25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더니 그때에 하나님은 100세에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방주를 만듭니다. 다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려 120년을 기다립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 생활합니다. 오해받아서 감옥 생활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기다리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어.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그 꿈을 붙들고 파란만장한 인생이라는 것이, 이것이 그가 말한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이 많이 먹으신 분입니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시므온은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기다렸던 그 시므온은요 마침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을 찾아오신 메시아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잘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무릎을 꿇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수를 갚아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상처가 도리어 영광이 되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몸이 건조하게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통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신바람 나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휘바람 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종교놀이 하는 사람처럼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기도함으로 기다리십시오. 회개 무릎을 꿇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활력이 살아날 것입니다. 신바람이 날 것입니다. 우리 얼굴은 활짝 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는 간증거리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기도해야 됨을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화인 맞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만 한다면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요,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이 5가지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를 향하여 가슴을 여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품에 날마다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품에 날마다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 입술이 간증하는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그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